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또 느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의 삶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의 시간은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불평과 불만과 원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베풀 줄 알으며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책을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의 여러 가지의 희노애락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가 있지만 또 쉴 때도 있습니다. 모을 때가 있으면은 또 흩어질 때가 있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은 또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다면 또 내리막길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또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쁠 때도 있었었고 슬플 때도 있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었고 또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또 멀지 않아 금방 또 졸업식이 입학식을 했는데 얼마 멀지 않아 또 졸업식이 오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은퇴해야 할 날도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2018년 1월 새해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벌써 12월 연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터널 역시 빠져나오는 날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도 아픔도 다 끝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둠이 길수록 새벽이 밝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끝이 나는 날이,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이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오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리밋된 우리의 삶이 종료되는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뒤에 그들은 광야라는 학교를 만나게 됩니다. 40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되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로 따지면은 한 14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은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 알파요 오메가인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언약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결국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어버리고 말았죠.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본인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말씀,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의외로 담담하시네요. 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내일 우리 모두가 천국에 전부 입성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일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황홀하십니까? 예스? 악사입니까? 네. 신이 나십니까? 막? 네. 할렐루야! 와우!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네요. 미련이 없으십니까? 네. 가진 게 많을수록 미련이 많을 텐데요.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되죠.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천국에 가고 싶다. 결국 내가 너무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신나고 기쁘고 황홀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 푸른 초원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민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오늘 스크린을 보면서 좀 아쉬웠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스크린에 안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저 잘 이해하고 있을지 않을지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여러분, 왜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감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예언의 말씀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펼쳐놓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고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고 비방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자연의 재해와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우리들 인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안에 모든 지식이 있는 것처럼 지식이 폭발이 일어나서
지식이 더하여진다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져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들의 원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가는 것들마다 따라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개하여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뿌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수고와 땀방울들, 그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몸을 다 바쳐서라도 이 믿음을 인내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멸망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멸망치 않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주제 말씀도 같은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슨 시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까지.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완전한 심판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확실하신 증거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두루마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예복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세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빤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들이 세탁소에 물건을 가져오고 어떤 자들이 예복을 빨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옷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겠죠.
여러분, 하루만 옷을 입고 나가도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옷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죄를 날마다 씻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라야 빨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빨 수 없는 일이죠.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예복을 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속죄 사역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예복을 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나무와 영생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 성 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들에 대하여 오늘 나오고 열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그 개라고 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5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에 대한 형벌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낸다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면은 개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개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에 보면은 23장 18절에 보면은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창기가 번 돈, 남창과 여창이 번 돈으로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20장 16절에는 오늘의 말씀에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전달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요. 결국 누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게 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에게 마지막 날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고 돌아오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광명한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둠과 같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새로운 시대에 여명의 빛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오늘 이 성령과 신부는 지금 한 목소리로 교회에게 인비테이션,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었고, The bride, 신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까지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설교나 전도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선포하시며 증언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된 교회가 선포해야 할 증거는 오직 한 가지. 둘이 연합하여 선포해야 할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연합하여 행하는 초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선포해야 되냐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오라 하시며 초대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어떤 자들입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3번 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누구입니까? 돈 많은 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여러분, 아무리 전하여 주어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명수 앞에 데리고 왔을지라도 본인이 목마르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본인이 원치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원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오늘 2018년을 마지막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
주님께 돌아올 만한 때에 돌아오고,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예복을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용서하고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교회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의 보혈로 예복을 빨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할까 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초청은, 인비테이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초청의 말씀을 듣고 갈급해져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찬양팀에게 곡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아직 나에게 회개하고, 아직 우리가 예복을 빨 기회가 준비하고, 용서할 기회가 있고, 사랑할 기회가 있고, 회복할 기회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 목마르고 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한 점 하나님 앞에 더럽고 흠없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담대히 믿음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죽어도 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가사를 보면서 제가 잠깐 옆으로 튀어 있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 한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한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불붙이시며 하나님 그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시며 쓰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성령의 불러 하나님 붙여주시고 거룩한 주에 하나님 놀라운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킬 것은 너의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행 안에 모두 참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새벽별로 오시며 구원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마음과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니 믿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목마른 자마다 원하는 자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차고도 넘치게 하시며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며 진정한 자신의 돌아봄을 통하여 자신의 예복을 씻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경건해지며 거룩해지며 정결해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아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들 되도록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까지도 받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무리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시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격려의 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복을 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하나님 공동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